할렐루야. 아멘. 이번 한 주도 잘 보내셨습니까? 아멘. 오늘은요,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으로서 포도원의 품꾼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품꾼을 부르는 주인의 마음을 보라. 포도원 품꾼 비유할 때 이런 제목으로 아마 한 분들은 많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제가 이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 나누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오늘은 조금 색다른 관점으로 말씀을 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수십 번 이 본문으로 설교를 들어보신 분들은 똑같은 얘기 하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조금 다른 설교들을 들어갈 거니까 여러분 한번 주의 깊게 들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품꾼이라는 말은요, 품삯을 받고 일하는 노동자라는 뜻입니다. 품팔이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하죠. 예수님의 시대에 품꾼을 오늘날로 말하면 뭐라고 할까요? 인력시장, 그리고 인력사무소 같은 데서 일하는 분들을 말씀하겠죠.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이삿짐 센터에 짐을 나르는 하루 이렇게 불려가서 일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건설 현장에 기술직이 아니라 이렇게 노동직으로 인력들 혹은 입주 청소를 하는 도우미들이라든지 택배 분류 사업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하루, 그리고 어선에서 고기 잡은 것들을 내릴 때 그때만 잠깐 필요해서 도와주시는 분들, 또 해외로 수출하는 컨테이너에 물건 싣는 일을 이렇게 당일치기로 도와주시는 분들, 또 농촌에서 이렇게 작물을 수확할 때 그때 와서 도와주시는 이런 분들을, 그렇게 단기간에 고용돼서 일하는 분들을 말하는 거하고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제가 조금 힘들었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참 감사하긴 한데, 제가 한 사람의 가장으로서 저도 딱히 고정된 이런 일자리가 없이 이 품꾼의 삶을 저도 한번 살아봤습니다. 아까 제가 열거해드린 것들 제가 거의 다 해본 것들입니다. 품꾼의 인생을 한번 살아봤는데, 그것도 짧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좀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품꾼의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이해하고 있어요. 제가 건설 현장에서 일당받고 일할 때 딱히 노동 기술이 없는 인력의 하루 일당이 그 당시에는 제가 일했던 당시에는 10만 원이었어요. 그러면 지금은 한 15만 원 정도 이상 한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10만 원을 받으면 인력사무소에 10,000원을 띄워줘야 됩니다. 10%는 그쪽에서 띄어가요. 소개비로. 그런데 소개만 해주고 10% 띄어간단 말이에요. 그때 제가 생각했던 건 뭐냐면, 참 일 편하게 한다. 소개만 해주고 10% 받아가니까. 사무실 문도 몇 시에 여냐면 새벽 5시에 열고 새벽 6시에 닫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루 종일 낮에는 일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분들은 아침에 와서 일할 사람들 데려가고 나니면 끝나버리니까, 새벽 5시에 문 열어서 6시에 문 닫아버리니까 얼마나 좋아요. 하루를 그대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분들은. 여러분, 저는 인력사무소에서 잘 팔리는 사람이었을까요? 잘 안 팔리는 사람이었을까요? 왜? 그래요? 왜? 잘 안 팔리는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까? 잘 팔렸을 것 같아요? 예. 내가 보니까 잘 안 팔리는 쪽으로 기우는 것 같은데, 이게 참 불행하게도 그 당시 제 스타일이 잘 안 먹혔나 봅니다. 왠지 제가 망치질하면 잘못 망치질할 것 같이 생겼나 봐요. 그래가지고 인기가 저는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비슷하게 좀 꾸며보려고 바지도 약간 군복 바지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입고 일부러 세수 안 하고 머리도 좀 안 감고 수염도 좀 기르면서 이렇게 딱 갔었거든요. 그런데도 제가 일 안 해본 티가 팍팍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뽑히면 제가 먼저 뽑혀요? 나중에 뽑혀요? 나중에 겨우 뽑히는 거였어요. 그래서 뽑혀 나가도 제가 기술이 없으니까 뭐 했겠어요? 잡일, 벽돌 나르는 거나 무거운 나르는 그런 일들을 좀 했었어요.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 좋은 직장 잘 다녔었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 아무튼 그런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포도 농장 주인이 품꾼들을 불러서 일을 시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비유의 말씀 속에 담긴 두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제가 오늘 보려고 해요. 두 사람의 마음. 이 차이가 무슨 차이를 만들어내냐면 천국에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를 만들어내버린다는 거예요. 뭘로? 마음으로. 어떤 마음을 품느냐, 어떤 마음을 갖느냐. 그래서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의 심령 속에 확실하고 분명한 말씀으로 새겨지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 우리 함께 20장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을 보니까 예수님은요, 천국에 대한 비유를 지금 현재 설명하고 계시는데 뭐라고 했어요? 주어가 뭐예요? 천국은이죠. 자, 주어하고 소수로 중간 빼면 이게 답이에요. 뭐예요? 천국은 뭐뭐다죠. 지금 뭐예요? 천국은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역시 선생님 출신은 다르십니다. 이게 보니까 천국은 뭐라고요? 집주인과 같대요. 자, 천국은 장소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셨죠? 근데 지금 우리는 늘 장소로 해석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라 뭐예요? 주어와 서술을 잘 확인해 봐야 돼요. 천국은 뭐다? 집주인과 같다. 이제 그 집주인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의 마음과 같다? 이제 그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뭐냐면 이 천국은 아가페 사랑,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마음을 이해하고 품는 상태가 뭐다?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초막에 살든지 궁궐에 살든지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찬양 아시죠?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천국에 초막에 살든 궁궐에 살든 내가 어디 있든지 이 마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 본문의 해석은 분분하고 다양해요. 그런데 오늘은 저는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좀 접근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본문을 해석할 때 먼저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제가 전에 마태복음에 대해서 설명할 때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은 그 수신 대상자가 누구라고 제가 얘기했는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마태복음은요, 유대인들에게 쓴 편지예요. 유대인에게 푼 글이에요. 유대인은 뭐냐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너희가 기다리던 구원자이고 메시아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수신 대상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 이것을 전제로 하고 이 말씀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보통 전통 유대인들은 평소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분들은요, 율법을 너무너무 잘 지켰어요. 금식하고 성경에서 말한 그 율법과 토라의 그 계명들을 다 지키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냐면 자기들은 선민이래요. 택함 받은 민족. 자기의 조상은 누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다. 엄청난 자부심과 프라이드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자기들은 율법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죄인들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의인들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그 사람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해요. 자기들은. 그래서 의인이니까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들은. 당연히 천국에 간다고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나머지 이방인들, 이 사람들은 뭐예요? 이게 이 유대인 아닌 사람들은 다 뭘로 보면 다 이방인이에요. 개 돼지처럼 취급하신 분들도 있고, 그냐면 굉장히 너희는 우리와 달라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특히 이 사람들이 세리와 창기를 볼 때 어떻게 봤을까요?
버러지같이 받겠죠. 쟤들은 멸망하고 지옥에 가라 이들을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면서 가까이 하지도 않았겠죠. 이런 선민의식이 그들에게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천국 비유를 통해서 이 포도원 품꾼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알려줘요. 천국은 도대체 어떤 곳이냐? 어떤 마음을 품어야 갈 수 있느냐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천국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될 건 크게 두 가지라는 거죠. 그것은 첫 번째,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 어떠했는가. 두 번째, 먼저 포도원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 먼저 불림 받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한가. 이 두 개를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이 비유로 비교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된다? 포도원 주인의 마음과 같이 되어야 한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십니까? 예, 여러분. 자, 그럼 제가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우리 함께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요. 주인이 품꾼들을 고용하기 위해서 장터로 나갔다고 하죠. 장터는 뭐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인력 사무소 같이 일할 것을 기다리면서 기다리는 곳이 장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 나가서 일자리를 사람들을 고용하기 위해서 일자리에 나가 사람들을 불러요. 그런데 참 이상해요. 이 주인이요. 이 본문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일꾼이 필요한 주인이 아닌 것 같아요. 느낌이. 정말로 딱 노동량이 있고 그 노동량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꾼 숫자를 계산해서 몇 명 오세요라고 하는 분이 아닌 것 같아요. 일하러 왔다가 일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피는 사람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방금 여러분 본문 읽었지만. 그래서 일하지 못하고 노는 사람들을 일하는 시간, 일할 수 있는 시간하고 상관없이 어떻게 한 거예요? 다 우리 포도원으로 들어와라. 너 일해라. 1시간이 남았든 2시간이 남았든 3시간이 남았든 상관없이 일을 해라.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3절에서 7절을 보면 집주인은 일꾼을 구하기 위해서 이른 아침에 나가죠. 이른 아침에 나가가지고 사람들을 부르고 그 다음에 제3시, 6시, 9시, 11시에도 나가서 일꾼들을 포도원으로 데리고 왔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3시, 6시, 9시 이게 뭘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유대인들은요. 하루를 어떻게 하냐면 해 뜨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그리고 끝이 언제예요? 해 지는 시간. 그러면 하루의 첫 시간이 몇 시예요? 밤 12시가 아니고 아침 6시. 그러면 하루가 끝나는 시간은 뭐예요? 저녁 6시. 그러면 저녁 6시가 끝나는 시간. 우리로 보면 밤 12시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아침 6시가 우리로 보면 자정 6시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 유대 시간으로 3시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아침 9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편합니다. 이 유대 시간에 나온 거 플러스 6 하면 딱 돼요. 3이면 몇 시다? 9시. 그죠? 그러면 6시면 몇 시다? 12시. 맞나요? 예. 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계산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자 보세요. 지금 주인은 하루에 5차례나 나가고 품꾼들을 불러와요. 근데 마지막 심지어는 6절에 보니까 유대 시간 몇 시? 11시에 가서도 품꾼을 데려옵니다. 지금 유대 시간 12시면 몇 시란 얘기예요? 오후 5시. 오후 5시란 얘기면 몇 시간 남았어요? 지금 일할 시간이. 1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불러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불러서 데리고 오는 게 이제 목적이에요. 근데 데리고 와서 뭐 하려고? 품삯을 주려고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개념이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보통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포도 수확 시기가 9월이래요. 9월인데 이때는요. 장마 시기가 임박함으로써 포도 일손이 매우 부족하대요. 그래서 장마 오기 전에 빨리 이 포도를 따야 된대요. 그래서 단 1시간만 일한 사람만 있어도 어떻게 해요? 사람이 필요했었대요. 그런데 물론 임금은 똑같이 줬을까요? 다르게 줬을까요? 다르게 줬죠. 원래는 다르게 주죠. 어떻게 12시간 일한 사람하고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주겠습니까? 그러죠? 이거 원래는 그렇게 주는 거예요. 계산해서 줘야 되는데 지금
이 주인은 어떻게 줬다는 거예요? 다 똑같이 줘버렸다는 거예요. 뭘 줬냐면 한 데나리온을 줬대요. 한 데나리온은 뭐냐면 당시 로마의 은전의 명칭으로서 직업구진이나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이었대요. 근데 이게 수준이 낮은 게 아니라 하루 일하는 거에 비용에 훨씬 많은 비용을 줬대요. 그럼 일하는 사람이 딱 한 데나리온 줄게 그러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죠. 아이고 많이 주네. 많이 쳐주네. 이런 느낌의 비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걸 지금 경영학적으로 볼 때 이 사장님은요 망하기 딱 좋은 구조입니다. 맞죠?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슈퍼를 경영하도 이렇게 경영하면 안 되죠? 맞죠? 이렇게 경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할 만큼 줘야죠. 노무비를 계산하고 노무비 구조를 책정하고 예산을 보고 일용직 근로자들의 노동량을 따라서 그죠? 얼마만큼 일했는지 돈을 줘야 돼. 그러면 농장에 몇 시에 들어갔고 몇 시에 나갔는지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돈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루만 일하는 사람한테 보너스 주는 사장님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정직원들한테 주지 보너스를. 하루만 잠깐 왔다 간 사람한테 보너스 주는 사장님 있습니까? 있으면 저한테 연락을 좀 주십시오. 여러분 없어요. 이런 느낌인 거예요. 광고란에 이렇게 쓴 거예요. 우리 사장님이 미쳤어요. 포도원 농장 일꾼 구함 시급 3만 원 아니면 시급 5만 원 막 이래버린 거예요. 그걸 보면 어떻게 돼요? 엄청난 거잖아요. 근데 이대로 주면 어떻게 돼요? 사업은 망하죠. 그렇게 주면 안 되죠. 이 비유에 나온 포도원 주인이 바보라서 이렇게 1시간 일한 사람에게까지 한 데나리온을 주었을까요? 아닙니다. 포도원 주인은요. 한 데나리온씩 주기 위해서 품꾼을 부른 거예요. 그냥 주려고 부른 거예요. 주려고. 오기만 하면 주는 거예요. 지금. 오기만 하면 주는 거예요. 관점이 달라요. 주인의 마음은요. 품꾼으로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혹시 가장이라면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천국,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 천국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포도원 주인처럼 지극히 작은 자, 가난한 자, 과부와 같은 사람, 하루하루 먹을 것을 고민해야 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사람? 사랑해주는 사람, 섬겨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부를 누구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지금?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을 뽑아도 어떻게 해요? 일꾼도 뽑으려면 등치 좋은 사람 뽑죠. 비리비리한 사람은 안 뽑아요. 그죠? 너는 올 필요 없어 하죠. 그런데 지금 이 주인은 어떻게 해요? 비리비리하든 다리가 한쪽을 절든 말이 어눌하든 상관이 없어요. 그냥 오라는 거예요. 그냥 초청하는 거예요. 와라.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네게 1델란트에 1델란트의 은혜를 주겠다. 예수님은 지금요. 유대인들에게 천국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 얘기. 마태복음 25장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천국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이 또 비유로 하시면서 또 다른 장에서 25장에서 이 천국에 대해서 비유하시면서 이런 표현을 하세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요. 양하고 염소하고 둘이 쫙 나눈대요. 그래서 양은 천국 가고 염소는 지옥 간대요. 근데 자, 네가 양이냐 염소냐를 나누는 기준이 있대요. 그때 뭘로 나누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해요. 너희는 이 양들은 뭐라고 해요? 너희가 왜 양이냐? 그 너희는 천국 가야 돼. 구원받아야 돼 하면서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놀랐죠. 왜냐하면 우리는 자는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예수님께.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마태복음 25장 40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내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양이 될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양과 염소를 그렇게 나누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비유하시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영생에 들어갈 이윤과 영별에 처할 죄인들의 모습을 이 비유로 알려주신 거예요. 이 죄인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그걸 빗대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바로 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염소와 같은 사람이고, 응? 너희들이 바로 이 영벌에 처할 죄인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비유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들은 율법적인 사고로 자신들만 의롭다고 해요. 형제의 아픔은 돌아봐요? 돌아보지 않아요? 돌아보지 않아요. 아무 상관없어. 굶어 죽든지 어떤지 상관없어. 그냥 나만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구원받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천국이 보장됐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실상은 너희는 그게 아니야. 너희가 바로 염소야. 너희가 염소야. 너희 그런 마음으로는 천국을 갈 수 없어. 율법의 핵심이 뭐냐면 그 많은 걸 지키는 게 핵심이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게 율법의 핵심입니다. 그들은 그걸 몰랐어. 그냥 지키면 된 줄 알았어요. 마음에서 없어도 그냥 금식하면 된 줄 알았어. 근데 뭐예요? 그것보다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천사의 말을 하더라도 네가 사랑이 없으면 뭐다? 울리는 꽹과리가 돼버린다. 아무 의미가 없다고 시끄러운 소리밖에 안 된다. 마음에 없는 말을 하고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치 않고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 가운데 있지 않으면 어떻다는 거예요? 네가 교회의 몸이 있다 할지라도 평생 30년 40년 교회를 섬겼다 할지라도 울리는 꽹과리. 너희는 염소라는 거예요. 그걸 누구한테 얘기하냐면 유대인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 교회를 다니는 사람, 그 당시로 보면 장로님들 같은 분들에게, 권사님들 같은 분들에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 뭐냐? 예수님이 그때만 얘기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지금 동일하게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우리 가운데도 뭐예요?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너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느냐?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첫 소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일용직으로 살았던 기간이 있습니다. 당시 큰애가 5살, 막내가 2살 정도 됐었어요. 일용직으로 살다 보니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니까 4시 20분 정도 일어나야 됐어요. 그래서 이 사무소까지 가려면 옷 챙겨 입고 갔어요. 그래서 한 4시 50분 정도 도착해서 한 10분 있으면 이제 오픈을 해요. 그런데 보통 5시부터 사람들이 바로 뽑혀 나가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왔다가 바로 데려가거든요. 이렇게 봉고차 같은 거 와서 실어 가요. 그런데 5시 20분만 돼도 판결은 딱 납니다. 거의 일할 사람들은 와서 5시 20분 안에 다 데리고 가버려요. 다 데리고 가버려요. 5시 30분 정도 되면 거의 파장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뭐 행정 처리하고 이렇게 하면서 40분, 50분에서 6시에 문 닫는 거예요. 여러분, 5시 반만 되면 노란 커피 마시면서 담배 피던 우리 형님들도 그쯤 되면 아이 오늘은 종 쳤나 보다 하고 어떻게 해요? 집 싸서 집에 가세요. 그런데 저는 도저히 갈 수가 없었어요. 갈 수가 없었어. 왜요? 왜 못 갔을까요? 왜 집에 못 갔을까요? 아니 우리 애들 밥도 먹여야 되고 공과금도 밀려 있는데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 사무실 한켠에 혼자 앉아가지고 혹시 누가 늦게라도 사람 구하는 사람이 올까? 그때는 아무도 없으니까 누구가 뽑힐 수 있는 거예요? 나라도 뽑힐 수 있겠구나. 앉아있는 거예요. 30분 넘어가고 40분 가고
50분. 여러분, 그 시간이 길게 느껴질까요? 짧게 느껴질까요? 아주 길게 느껴져요. 그리고 마치 이 새벽 인력사무소에서 5시 20분 정도면 한 오전 9시 정도 느낌이고 이 일꾼들로 볼 때 오전 5시 50분이면 오후 5시 파장전 그 느낌이에요. 그 마음을 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종쳐 아무도 안 와요. 집에 돌아가요. 근데 그렇게 하루는 빈손으로 이제 돌아왔는데 집에 쌀이 똑 떨어진 거예요. 집에 쌀이 똑 떨어졌어. 애들은 5살, 2살 어리잖아요. 걔들은 뭐라도 먹여줘야 되죠. 그때 이제 제가 이제 그때 이제 여수 춘천하고 여수 있을 때는 이제 그 당시 이제 이 사건이 있을 때는 여수였는데 고향이라서 친구들한테 뭐 이렇게 얼마라도 빌릴 수는 있었는데 제가 도저히 빌릴 수가 없겠더라고요. 도저히 제가 용기가 좀 안 났었어요. 그래서 집 근처에 있던 부모님 집에 제가 내려갔어요. 그래서 아버님 보니까 옥상에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올라가서 뭘 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멀리서 아버지 왔습니다 이렇게 하고 어디로 들어갔어요? 쌀독 있는 데로 제가 들어갔습니다. 쌀독방으로 제가 탁 들어갔어요. 그리고 검은 봉다리를 꺼내서 몰래 쌀을 폈어요. 쌀 한 번 푸고 2번 푸고 있는데 아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내려오시면 안 되는데 어머니가 먼저 내려오셨어. 하고 문을 딱 열러가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문을 탁 잡았어요. 못 들어오게. 그러니까 뭔 일이냐 우리 어머니가 그러니까 소리를 듣고 아버지도 내려와 버리셨네.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둘이 내려와셔가지고 문 여는데 내가 끝까지 막을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어드렸더니 쌀 훔치는 것이 들통이 나버렸어. 어머니 아버지가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모든 게 혼자야 봐라 그러면 그렇지. 아니 다 큰 아들이 이제 자녀까지 있는 아들이 그게 너무 미안한 거죠. 면목도 없고 그렇게 하고 서로 아무 말 안 하고 헤어졌어. 난 그냥 올라갔고 어머니 아버지는 아무 말 못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아버지가 저를 얼굴 보지 않고 집 앞에 쌀 한 가마니를 두고 가셨어요. 누가 놓고 간지 알아 몰라요? 알죠. 여러분,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 이게 바로 여수 우리 아버지의 마음인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 우리 예수님의 마음. 지극히 연약한 자, 가난한 자,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마음.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게 누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포도원 품꾼 주인의 마음이고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데나리온씩 줬다는 건 뭐예요? 오늘도 내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데 오늘도 허탕치고 돌아가는 그들에게 우리 고향의 여수 아버지처럼 뭐를 줬다는 거예요. 쌀 한 가마씩. 네가 이 일을 많이 해도 상관없다. 이리 와. 쌀 한 가마씩 가져가라. 이게 바로 포도원 품꾼 주인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있는 사람이 바로 천국을 소유하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배웠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이에요. 내 이웃이 줄고 목마른 것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지금 이거는 유대인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우리 장로님 늘 기도하실 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들에 대해서 기도하시잖아요. 교회가 그것들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누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우리끼리도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외부의 애를 사랑하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 두 번째로 먼저 포도원에 들어왔던 품꾼 그들의 마음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조하죠. 이른 아침에 주인에게 뽑혀서 들어온 일꾼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오자마자 뽑혀갔으니까 와 오늘은 일진이 좋네. 아이고 오늘 뭐 고민 안 하고 그냥 오늘은 바로 해결됐네. 그런데 품삯도 조금 주는 게 아니라 많이 준대요. 아주 좋아요. 첫 타이밍이 잡혀버렸으니까 하루를 감사한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새벽에 일하러 갔던 것보다 나중에 점점 일이 수월해지네. 이상해요. 왜냐하면 집주인이 계속 가서 막 사람들 데리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5명이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똑같은 일을 10명이 하네? 나중에 몇 명이에요? 20명. 막 30명이 하니까 일이 수월해져요? 어려워져요? 수월해지지. 그래서 요즘 말로 꿀 빠는 일이 된 거죠. 너무너무 편한 거죠. 그죠? 뭐 많이 감사했죠. 그래서 이제 조금만 있으면 이제 끝나. 네? 그러니까 자기는 좋아. 이제 일도 끝났겠다. 뭐 일도 별로 어렵지도 않았겠다. 이랬는데 여러분 오늘 8절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8절에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들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여러분 날이 이제 저물었어요. 6시가 됐다는 거죠. 이제 일당을 주는 시간이 됐어요. 그런데 순서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나중에 온 사람들로부터 삭슬 준대요. 여러분 사실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이러면 안 됩니다. 사장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경영학 석사를 전공하고 중견기업 정도 수준에서 제가 인사팀장을 했었기 때문에 제가 알아요. 이러면 분란이 납니다. 분란이 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뭐냐면 이게 인사노무적으로 분란을 만드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먼저 온 사람들한테 순서를 바꿔서 뭐예요? 먼저 온 사람한테 약속했던 한 데나리온을 주고 돌려보냈으면 이 사람도 기분 좋게 가고 분란도 안 나요. 근데 지금 뭐예요? 순서를 바꿔서 나중 온 사람 먼저 불러다 놓고 한 데나리온 딱 줘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이 마음이 아이고 1시간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받는데 자기는 몇 데나리온 최소한 한 이 정도는 받지 않겠냐? 이 생각을 딱 했겠죠. 그때부터 마음이 딱 바뀐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포도원 주인이 이렇게 한 게 의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일부러 이렇게, 일부러. 이 의도가 바로 오늘의 결론이에요. 그게 오늘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먼저 품꾼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들은 한 데나리온 받는 것을 보고 스스로 생각했어. 내가 더 받을 것이다. 그런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 딱 줘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열불나 그랬어. 열불나. 뭐냐고 지금 이게. 그죠? 여러분 같으면 열났을까요? 안 열났을까요? 하루 종일 땀. 그죠? 늦게 온 사람 햇도 떨어져서 덥지도 않고. 그죠? 공평해요? 불공평해요? 아니 불공평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국 주인을 원망해버려요. 처음에는 감사했어. 그죠? 근데 지금 나는 어떻게 돼요? 원망해요. 불평해요. 그죠? 여러분 제가 한 심리학 프로그램에서 테스트한 것을 봤어요. 금액은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런 느낌이에요. 매일 아침에 어떤 이 마을에 골목이 있대요. 여기 집이 한 10개나 20개 정도 있는 골목이 있는데 여기에 이 실험맨이 집 문 앞에마다 요즘 말로 치면 5만 원짜리 한 잔씩 놔둔 거예요. 집집마다. 첫날 사람들이 딱 나오다가 집 앞에서 5만 원짜리 딱 봤어. 어떻게 했을까요? 놀랬죠. 뭐지? 누가 잘못 이렇게 잃어버렸나? 그래서 그것을 쉽게 잡아요, 못 잡아요? 그 돈을? 못 잡죠. 그래서 주인 줘야 되나 막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똑같은 시간에 또 5만 원이 집 앞에 있는 거예요. 오호?
뭐 여기 놔주라는 건가? 주머니에 바로 쏙 들어가요. 그죠? 그렇게 쭉 하니까 매일매일 그렇게 며칠 가니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제 이 실험의 골목에 있는 사람의 마음이 이런 거예요. 이제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 시간, 그 놓고 간 실험맨이 지나가는 것을 기다려요. 그렇게 2주가 지나고 이제 실험맨이 진정한 이 실험의 결론을 위해서 딱 행동을 합니다. 뭐 합니까? 지나가는데 돈을 안 놓고 가네? 안 놓고 갔어요? 지나가는데 돈을 안 놓고 가.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 버렸어요? 그 집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 실험맨한테 화를 내. 왜 안 주냐고. 왜 안 주냐고. 원래는 그 뭐예요? 그거 은혜죠. 그거 5만 준 게 은혜인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거 나 받아야 될 것처럼 권리처럼 생각해버린 거예요. 왜 안 주지?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안 줘도 준 게 은혜였는데 이게 뭐예요? 똑같아. 지금 품꾼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넉넉한 하루 일당을 받고 일찍이 일터에 나온 게 감사했는데 비교하는 순간 공평하다고 느끼지 않는 순간부터 어떻게 돼요? 불행해지기 시작해버려요. 감사는 다 사라져버리고 주인이 미워버려요. 어이 뭐 저런 주인이 다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약속대로 품꾼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었는데도 성질을 내버려요. 안 준 거 아니잖아요. 준 약속한 만큼 줬어요. 14절에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인데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하시면서 결론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함께 16절 결론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20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먼저 온 품꾼들의 마음은 품삯을 나눠줄 때 주인이 의도한 방법대로 하니까 드러났어요. 그 전에 몰랐어. 이분들의 마음은 이미 어쩐지 몰랐어. 근데 지금 포도원 주인이 이 품삯을 주는 순서를 변경하니까 이분들의 마음이 싹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으면 몰랐을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그 의도는 뭐예요? 그 마음의 중심을 드러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마음의 중심. 자기도 몰라. 우리는요, 내 마음의 중심이 어쩐지 사실 잘 모를 때가 있어. 근데 딱 문제 상황이 딱 닥치고 나면 자기의 본심이 딱 드러나요. 똑같아요. 지금 이 포도원 주인은 그 품꾼들의 속마음을 탁 드러내는 거예요. 누구? 유대인들의 속마음을 탁 드러내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마음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선민을 보고라다 철저히 율법을 지키고 사니까 자기들의 창기와 세례와는 수준이 다른 계급의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율법적으로 사람들 판단하고 정죄해. 나중에 들어온 이 5시에 들어온 그 포도원에 들어왔던 일꾼들은 어떤 사람들 같으냐면 바로 세리와 창기 같은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서 먼저 온 사람들이죠. 수고하고 금식도 하고 막 그리 고생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나중에 온 사람은 늦게 들어와서 구원받아버리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좋아요? 싫어요? 자기는 싫다. 쟤도 구원받는 거 싫어. 쟤하고 나는 달라. 권리를 주장하고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마치 집 나간 탕자에 비유해서 아버지에게 서운함을 품어야했던 누구예요? 큰아들. 큰아들의 마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성경은 다 연결이 돼요. 다 연결이 돼요.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감사와 은혜가 사라져버렸어. 아버지와 늘 같이 있었던 큰아들은 그냥 그 자체가 감사해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맨날 고생하고 맨날 일하니까 어떻게 해요? 아들은 도망갔다 왔는데 탕진하고 돌아왔는데 막 잔치 열어주니까 막 서운한 거야.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라는 건 유대인의 마음이고 교회를 섬기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너 같은 애는 구원받으면 안 돼. 네 같은 놈은 은혜 받으면 안 돼. 이런 말, 이런 생각.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면 우리도 이 천국을 잃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한테는 다 은혜예요. 그냥. 우리가 조건과 자격이 된 사람이 아무도 없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난 떳떳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분의 피가 없으면 우리 다 죽었어야 되는 인생인 거예요. 근데 그걸
망가게 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그냥 자기가 열심히 기도 생활한다고 헌금 잘한다고 그걸 다 망가게 버린 거예요. 근데 지금 그것을 예수님이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잃어버리는 거예요. 경고의 메시지인 거예요. 나 없으면 이 교회가 안 돌아가. 돌아가요. 돌아가. 내가 헌금해서 교회 세웠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이런 마음은 이미 바리새인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은. 교회 생활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구를 비난하고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이 나처음에 들어왔던 이 풍고가 같은 사람들의 모습이고 바로 이 유대인과 같은 모습이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마음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천국은요 우리를 부르고 있어요. 우리 찾아와요. 포도노로 부르신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어떻게 해요? 두드리세요. 열어라. 그렇죠? 예수님 통해서 우리에게 이 천국은 찾아왔어요. 부름받을 때 응하는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주님 그 나라까지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구의 마음처럼? 포도원 품꾼 주인의 마음처럼 지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구원의 감격, 사랑의 은혜가 사라지면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이 언제 금식하라 그랬냐면 신랑을 잊어버릴 때 금식하라 그랬어요. 내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그때 금식에서라도 기도해라. 네 마음을 회복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가난한 자, 오늘 하루 끼니를 걱정해야 되고 전기세를 걱정해야 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섬겨주는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바로 교회라는 곳이에요. 그런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요. 그런 성도들이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에 보답하는 길은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일입니다. 이 교훈이 우리의 모두의 삶 자체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